어쨌든 여러분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한 사람,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GT를 할 수 있는지, 이거 사실은 이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거 뭔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GT 하기로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GT 너 GT 하니 물어봤다고 하면 우리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같이 GT 할래? 시작. 예, 자 답도 해주세요. 자, 사인을 해주세요. GT 할 거니? 네, 진짜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GT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결심은요. 한번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자. 시작. 여러분, 사실 이 큐티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만들어졌냐고 하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이름은 들어보셨죠? 되게 좋은 학교인데요. 영국 사회는 사실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하고 좀 달리. 그래서 대학 가면 공부 엄청 많이 시키고요. 게다가 기족 학교니까 운동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뜨자마자 막 숙제하고 공부하다가 또 운동하다가 막 밤늦게까지 토론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학기수세 들어오면 막 뻗으면 또 일어나면 또 이때 청년 중에 몇 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Remember your quiet tim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기억하자라고 슬로건을 내고 그래서 그 quiet time이 줄어서 큐티가 된 겁니다. 이 캠브리지 학생들이 만든 것이고요. 그 중에 한 청년, 나중에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손튼이라는 청년은 일찍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눈 뜨면 뭐 이렇게 아침 수업 들어가야 되는 시간, 뭐 과 미팅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내가 한 30분 일찍 일어나야지 소용이 없어요. 눈만 뜨면은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기계까지 고안을 했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자명종 있잖아요. 자명종 울려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종 쫙 울리면 대신에 자명종 끝에 낚싯대가 걸려 있고 낚시 바늘은 이불에 딱 걸려 있는데요. 자명종이 울리는 동시에 이 낚싯대가 이불을 팍 이렇게 던져버리도록 만든 기계를 만들어.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싶었으면 이불이 팍 하면, 영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춥거든요. 막 얼씬여스럽거든요. 이불 없으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계까지 만들었고요. 이들이 캠브리지 7이라고 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수재들 7명이 졸업하자마자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들을 캠브리지 7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큐티를 하려고 하면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세요. 사실 큐티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처럼 낮게 자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고 일어나시면 콰이트 타임은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너무 바쁩니다. 자, 몇 시에 일어날지 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자, 내일부터 몇 시에 일어난다? 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큐티 준비입니다. 몇 시? 야, 몇 시 일어난다? 옆에 분한테. 네. 네. 자, 이제 실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GT 7월 1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3개 있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자,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쪽부터 이쪽으로 옆으로 쭉 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영어 스펠링인데 뭐요? I가 있죠. 예, 이게 큐티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물음표. 그러니까 물음표는 성경을요 물음표 붙이는 마음으로 잘 읽으라는 겁니다. 대충 읽지 말고요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단 나누기, 줄거리 파악,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 그렇게 길지 않아도요.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 하네 이렇게 하는 걸 문단을 나눈다고 하죠. 그죠? 이걸 문단 나누기라고요. 이 말하고를 한 두세 구절 되는데 하나로 짧게 요약한 거를 줄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읽으려고 하면 3번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이 본문을 물음표 부분을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자세히 읽는데 문단과 줄거리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책에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GT에는 문단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1절 따로, 2절에서 4절까지 따로, 5절에서 7절까지 따로, 8절 따로 돼 있죠. 이걸 뭐라고요? 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줄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편지의 수신인과 발신인, 가이오에 대한 축복과 그 이유, 순회 전도자를 선대한 것에 대한 칭찬, 전도자 선대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죠. 이게 뭐예요? 줄거리.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3번을 읽는 것을 물음표라고 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우리 요즘 영어 팀이 토요일 날 보면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요. 예, 화이팅. 근데 사실 밑에 보면 영어 성경이 있죠, 그죠? 영어를 같이 읽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 영어 공부에 도움돼서가 아니라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 좀 차이가 있어요. 한글은 이 동양 쪽은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여기 중국 전문가들인데 중국 말에는 여러분 접속사를 많이 안 써요. 특별히 언어 이렇게 구문이 아니라 책으로 된 데는요 거의 접속사가 잘 없어요. 옛날에는 사자성어라는 말이 있는 게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래야지 좀 멋이 있지. 거의 중간에 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글 성경 번역에도 접속사가 많이 없어요. 원어에는 있는데도 접속사가 많이 없어요. 접속사가 있고 없고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모르니까요. 근데 영어에는 거의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보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어가 한글에는 생략이 많이 돼요. 우리 말할 때 보면 주어를 엄청 생략 많이 해요. 근데 영어는 웬만하면 주어 생략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모르고 읽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어가 없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모두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없다 보니까 착각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단어들이 한글 단어들은 한자어가 많습니다. 근데 많이 쓰기 때문에 쓰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한자어들이 많아요. 근데 영어는 남의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나오면 뜻을 몰라보면 찾을 수 있죠. 찾아보면은 일단 영어 단어가 한글로 된 단어보다는 우리 아는 단어들도 쉬운데 한글은 어려운데 영어는 쉬울 수도 있고 혹은 영어 단어를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음표를 붙이는데 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음표 부분을 문단, 줄거리, 영어까지 해서 한 2번,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말 듣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음표를 붙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다음에 2번째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그 말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느낌이 와요. 아, 이 말이구나. 이게 느낌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낌표를 잘 붙이기 위해서는요. 대단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여기 GT 설명이 있지만 우선은 이거를
물음표를 잘 붙이고 난 상태에서 어느 구절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 자세히 보다 보면 성령님이 꼭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까 교훈한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의롭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알아줘요. 근데 그것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옆에 이 해설 있죠. 그죠? 요거를 꼼꼼하게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큐티 세미나를 가면 뭐라고 하냐면 자, 성경 본문을 3번을 보세요. 그리고 옆에 설명 있죠. 설명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 볼 거면 왜 넣어놨어요? 실제로 안 볼 거라고 믿고 만들어요. 저는 두란노라고 큐티 제일 큰 회사에서 이제 편집장을 지냈는데 보면 이거 그냥 이 해설하는데요 시간 하나도 안 걸려요. 왜냐고 하면 다 외주 주고요. 오면요 오탈자만 보고 해요. 왜냐고 하면 안 보는 것보다 나아. 그리고 어차피 세미나 하면 보지 말라고 해. 그래서 솔직히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만드는 책은 큐티 책이기 때문에 다른 큐티 책 볼 거 같죠? 절대 안 봅니다. 왜냐고 하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안 봐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요 목사님들은 설교하는데 설교 주석이나 참고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컴팩트하면서도 가장 좋은 도구는 큐티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전부 다 막 외주 줘서 그냥 대충 만드는데 이거 하루치에 7시간, 8시간씩 써서 30년을 혼자 쓴 이유가 한 권 정도는 그런 책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쓰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름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를 읽는 거예요. 요거를 읽어보면 아 내가 잘했구나. 혹시 은혜는 받았는데 점검해 보니까 잘못 적용했을,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진짜 내게 되니까.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요. 지난 이번 주에도 한 분 그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분은 설교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문자가 와서 이런 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내는데 저희 아내가 GT를 매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요 목회자들, 뭐 사모님들, 뭐 선교사들, 심지어 신학대학원 원장님도 자기 말로 이 해설을 이 줄치다가 빵꾸 날 정도로 줄치면서 본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내용은 짧지만 이게 7시간 쓰려고 하면요 단어 하나도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단어 하나마저도요 뜻이 없으면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표현 하나만 바뀌어도 뜻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상태에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것까지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진짜 교훈하셨는지 책망하셨는지 바르게 하시는지 의로 교육하시는지 진짜라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한 상태에서 요거를 쭉 보시고 요거를 줄치고 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피시는 게 느낌표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는 뭘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것입니다. 큐티 어렵지 않죠? 큐티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아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노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성경 보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가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것입니다. 분이십니다. 세상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간절한 거, 많이 하는 거.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성인 감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인 줄 깨달았어요. 아빠 한마디로 기도 수천 마디보다 더 큰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알고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무엇입니까? 감사, 회개, 확신해야 할 진리. 성경 읽다 보면 몰랐던 감사가 깨달아집니다. 기록해 보십시오. 진짜 기뻐집니다. 몰랐던 회개가 깨달아집니다. 기록해 보십시오. 진짜 정결해집니다. 몰랐던 확신이 깨달아집니다. 진짜 기록해 보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많은 일들은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으로 주어진 씨앗일 뿐이었는데 현실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확신하면요. 그게 또 바르게 확신하면요. 잘못된 확신도 있죠. 그건 안 됩니다. 자기는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혹은 그대로 된 것이 도리어 해를 끼칩니다. 근데 바르게 적용해서요. 확신한 것은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확신을 쓰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23살 나이에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내가 저에게 지웠음이라. 이 구절이 확신으로 들어왔어요. 23살이었어요. 그런데 출판사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의지가 강해서 될까요? 아니 저는 가난하지만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인쇄비로 쓴 돈이 100억이 넘는데 무슨 돈으로 해요? 이사회를 만들었어요. 후원자를 개발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확신이 들어오면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확신을 쓴 게 어떻게 위대한 적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했는데요. 두 가지에서 공통된 단어는요. 깨달음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행동도 되게 중요한데 적용이라는 게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나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 깨달음이 현실이 될 것이니까요.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실천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일. 오늘 실천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일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하면요. 이게 글로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GT를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또 GT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그 매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일기입니다. 근데 경건일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조지 뮬러가 너무 고마운 것은 기도를 많이 한 것도 고맙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도 고마운데 꼼꼼하게 일기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것이 우리도 걸어갈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글로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기 뭐죠? 꼭꼭 누르면 연필처럼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샤프라고 하잖아요. 샤프가 뭐죠? 날카롭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글로 쓰면 생각이 날카로워집니다. 글로 쓰기 전에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 뭘 은혜 받았어요? 글로 써보라고 해요. 쓸 게 없어요. 아직 이렇게 뭔가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가면요 기억이 안 나요. 나 오늘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아. 일주일 월요일 돼서 눈 뜨면요 뭘 받았더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날카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샤프로 쓰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4,000원을 받아서 4,000원의 과지출이 지금 있어서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보너스로 경건 일기를 원하는 분은 다음 주에 무료로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일기를 쓸 수 있도록 GT 일기장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하루에 반 칸 정도만 작성하면 일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쓰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간 일기를 써온 사람은 장차 반드시 무언가를 이룰 사람이고 10년간 일기를 써온 사람은 이미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기 몇 년 썼습니까? 예, 진짜 저 10년간 일기를 썼더니 어쨌든
성경 전권을 어쨌든 이게 하루치 7시간 걸리니까 이거 성경 전체를 언제 다 하는데 30년 하니까 전체가 다 돼 있네요. 이게 여러분 글로 쓰기 시작하면 힘은 드는데요. 분명히 진짜 3년간 써온 사람 반드시 무언가 이룰 사람, 10년간 써온 사람 반드시 무엇을 이룬 사람 도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눔인데요. 신앙생활에서 사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큐티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연합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 그 대학교 선교단체 기독 동아리 연합회에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뭐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체 한번 불러보세요. 뭐 CCC 있었고요, 뭐 IBF 있었고, 또 뭐 ESF도 있었고, 예수전도단 있었고, 뭐 그다음에 UBF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내비게이터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뭐 이런 이제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연합회 회장이 누구였다고요? 예, 제가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초대 회장이었는데 우리 때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때는 참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1학년 때 박종철 형이죠. 어쨌든 고문당해서 죽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한열 연세대학생은 저보다 또 그 한 학년 위였죠. 시위하다가 체류탄에 맞아서 죽었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안에는 언제나 체류탄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데모하고 저도 이렇게 데모할 때 돌은 안 던지지만 제일 앞에 서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돌을 못 던지니까 이제 있고 막 이러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언제나 민주화를 위한 그밖에 없었는데 그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확산하는 건 너무 중요해서요. 기독 동아리 연합회에서 그때 그 대운동장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는데 했어요. 그걸 연합회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단체 대표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나이도 저랑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저기 뭐 이게 연합회에 있는데 왜 안 나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뭐 회의를 운영할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아니면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시간에 큐티를 하면 몇 장이나 더 할 건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가서 회의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마음속으로 저주했습니다. 너는 평생 큐티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큐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큐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한 사람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에게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그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에게 안 보여주고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둘이 만나서 말을 맞춰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드러났어요. 공동체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에다가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직쇼 퍼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퍼즐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퍼즐 하나씩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같이 맞춰 보면요 큰 그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위해서 글을 쓰고요. 그런데 그걸 또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거, 그게 뭐 경건일기를 쓰고 또 발표하는 것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그 청년들 막 이렇게 남 앞에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요 공동체 안에 사실은 뭐랄까 자기
고백이 진실한 자기 고백이 심지어 자기의 부끄러움까지 고백되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것부터 진짜 회개도 시작되어지고요. 진짜 성령이 안 얽매이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도 시작되어집니다. 저도 사실 그 처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가 이제 23살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1살에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 연기를 쭉 보내던 교회에 21살까지 있었고요. 그때 옮겨와서 이제 22살 때부터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는 청소년 연기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저의 못난 모습 또 제가 막 누구 괴롭히기도 하고 막 험담도 하고 막 이랬던 그렇지만 또 같은 청소년 기를 지났으니까 뭐 나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냥 뭐 그 당연히 그런 것이니까 서로 그렇다고 막 진짜 마음에 누구 상처를 줘서 막 나만 보면 막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같은 그냥 또래들인데 예배 마치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당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백했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은 이제 뭐랄까요, 아니라도 되는데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고백이 없이는 한 걸음도 더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어요. 공동체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다음 세대 GT 캠프가 시작되어지는데 7월 달부터는 GT가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오고 GT 나눔이 또 우리 청년 안에 깊어지고 또 이 나눔을 위해서 또 아침을 함께 깨우고 또 서로 깨워주고 손튼처럼은 아니어도 요즘은 뭐 하도 이렇게 서로 좋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막 서로 감시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가지고 있나요? 성경책 없으면 GT를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성경책 없으면 GT. 자, GT를 들으셨죠? 유대인들이 사실 구약밖에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뛰어난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진짜 구약을 읽거든요. 유대인들 하우루타라고 이제 그 걔들 모임에 가면요, 아이들이 막 말 싸움하듯이 성경 가지고 막 토론해요. 진짜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근데 얘들은 거의 경제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주로 적용해가지고 막 이거 엄청 막 성경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막 해요.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되냐고 하면 이제 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퍼포먼스를 꼭 한다고 해요. 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아이한테 성경을 가져오라고 해요. 성경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꿀을 붓는다고 해요. 꿀을. 그리고는 아이한테 혀를 내라고 해서 여러분 혀 한번 내보세요. 혀를 내서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핥으라고 해요. 자, 지금 핥으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핥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바이러스가 감염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핥는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아버지가 이 학령기 아이가 이 성경에 이제 꿀 바른 성경을 핥고 나면 물어봅니다. 무슨 맛이니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달아요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억해라, 이 책이 너의 인생을 꿀보다 더 달게 만들어 줄 거다. 근데 이게요, 삶 속에 진짜 교훈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 읽는 사람이 돼요. 우리 청년들,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보석 같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도 교회에 있었지만 말씀 없고 기도 없는 청년으로 끝날 뻔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꼭 이번 다음 세대 GT 캠프를 통해서 말씀 있는 청년 또 기도하는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에 너무 보석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지요. 하나님, 이들이 조지 뮬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참 의의 코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GT 생활을 시작하기로 하고 일기를 써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이 시대에 나 개인뿐 아니라 이 민족교회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위대한 부흥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